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며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도 주관하시고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지구의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SNS에서 핫한 음식 재료가 있는데 기름에다가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인데요. 뭐냐면 녹말 이쑤시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튀겨지는 모습이 신기하다 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먹방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치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놓은 건데 이걸 갖다가 튀겨보니까 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막 기괴하게 막 튀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런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녹아서 동물들이 섭취할 때는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오용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오용하다가 그만 인체에 해로운 일이 발생하면 그 뒷감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어항에 그 이끼가 하도 많이 껴서 그 이끼 좀 제거하겠다고 특히 이제 수초에 막 이끼가 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락스를 100대 5로 이렇게 해서 수초를 뒀다가 빼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100대 5로 이렇게 해서 수초에 있는 이끼를 다 제거했어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가 락스물이 그 어항에 들어갔습니다. 오용이죠. 오남용. 순간적으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야, 진짜 급하게 물을 뺐는데도 그냥 그렇게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하게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율법도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좋은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때 세상은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때는 법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값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죄 지은 사람이라도 사랑의 법을 적용하고 그 사랑의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지적인 추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될 때, 즉 지식이 오용될 때 또는 율법이 오용될 때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오용되고 지식과 지혜가 오용될 때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영지주의, 또 금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는 이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영지주의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쫓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은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나 추구를 가리켜서 철학이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철학 문헌에 보면 이 철학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회나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열정 혹은 숙련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또 한 테마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궤변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철학이 뭐냐? 어떤 기회나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과도한 열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의 궤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원인과 지고의 선, 이 지고의 선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인간의 행위의 최고의 목적과 점점 어려워지죠, 그죠? 이상이 되는 행위, 근본 기준이 되는 선에 따라 연구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네이버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지고의 선이 뭔가 제가 다시 말하면 철학자를 가리켜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구원과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부재적인 그런 해석이 유대인의 궤변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왜 철학을 유대인의 궤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70인경에 보면 외경인 마카베오 사서에 보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필로소피아가 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조상 철학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추구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철학자, 즉 필로소피아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철학을 어떻게 보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유대 종교는 철학과 동일하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철학 종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파, 두 번째는 바리새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각자의 철학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약 종교하고는 달라요. 구약 종교가 뭐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도 끌어다 붙이고 성령도 그리스도 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필로소피아, 철학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세상의 초보 학문이다, 초등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철학이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도 아주 쉽게 그 철학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팽창해 가면서 이 사상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그 물에 들거나 유혹당하거나 몰입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은요, 99%는 진짜고 1%가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거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99%의 진짜만 보고 1%의 가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들먹거리는 사상이나 관념이나 정신적인 것,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시스템, 그거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뭐 천사나 천국이나 이런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쾌락,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접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철학적 사상, 죽으면 끝이야. 영혼은 영혼은 영생하지 않고 영혼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때뿐이고, 죽음과 동시에,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영은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게 되니까, 이런 육체적 쾌락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 뭐 마리화나 마약 뭐 이런 것을 그냥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의를 이루어드리자 하고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하고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추구가 있어지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관념으로 그 종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약 종교와 신약 종교. 예, 구약의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구약 종교, 신약의 종교. 신약 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추구하는 그 모양새나 짜임새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영지주의화된 유대교 일파가 있는데, 그들의 사상은 유대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란의 페르시아 사상과 갈대아 점성화까지 이런 것이 뒤섞이면서 마치 예수님은 그 부분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몸을 입고 오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 이 땅에 다시 오심, 구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 그걸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성도나 골로새 교회 성도나 그 성도들이
이단의 사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정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정수. 예. 복음의 정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 있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점점점 마치 건물이 탁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뼈대가 돼서 그 점점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제는 자기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신앙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또한 교회 목사의 가르침, 구역 선생님들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학문인 철학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하고 사람의 유전인 율법을 추구하고 또 초등학문에 매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그리고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을 오용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의학을 인간 최고의 지성으로 발전시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의학을 최고 지성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그것과 구원관과 연관시켜서 의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과학과 사이언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판치고 있는 과학과 하나님 그 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극도로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 정책이나 정치나 그 추구하는 방향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영생과 연관시켜서 윤석열 종교를 만들면 이게 이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윤석열 종교가 생겼습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어떤 인간이 성을 연구합니다. 자, 성을 연구해서 그 성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여튼 연세대 어떤 한 교수가 성에 관한 그 강의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그냥 강의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강당에서 그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보통 2,400에서 3,000명 가까이 모인다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 성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불임 부부라든가 또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남녀들을 돕는데 이걸 잘 이렇게 선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용돼가지고 이게 구원과 나와 성관계를 해 다 구원받는다 하고 정명석이처럼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철학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추파를 던질 때 거기 참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으면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상들의 유전이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자, 안식일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예.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옷이 뜯어졌어요. 옷이 뜯어졌으면 집어야지. 이때 당시에는 옷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주일날 옷을 깁는 것이 노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면.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의 장모님이 어디서 이상한 말씀 듣고 오셔가지고 주일날에는 바느질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일날 굴뚝에 연기 나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미리 밥을 해놓으세요.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만나를 안식일에 구하러 갔던 자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니 안식일날, 주일날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주장하게 되니까 이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글로 써서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구원과 연관적인 어떤 담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슬렁거리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 세 번째는 금육주의, 점성학, 골로새 지역의 전통주의. 이 모든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만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느냐?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제가 이거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적 성품이 육체의 형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자,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점성학, 골로새 지역의 전통주의 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인간이 지성을 최고도로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철학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그 인생을 메아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지혜를 다 짰어요. 그리고 깊이 연구하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온갖 괴로움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펴보았어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거기 갖다 더 보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 원래 지혜의 왕 아니겠어요? 지혜의 왕으로 불리우는 자인데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의 지식이 사람을 아무리 연구해도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일은 헛된 일. 그처럼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은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부질없는 짓이더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어떤 욕구적 추구,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모든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당시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선지자 정도로만 보려고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격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오해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완전히 썩은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죽어서 천국이 가는 종교로라고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삶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늘 9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신성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응?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현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거짓 선동가들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영적인 세력인 천사들에 의해서 부여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충만하게 계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상, 관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형태로나 행동으로나 표현으로 예수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참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내 육체 위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성도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시고 동시에 만유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그리스도도 유출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성도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유이시고 동시에 만유와 하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 보니까 그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이 잔에 이제 물이 막 충만하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오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충만함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이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은혜로서 퍼올려도 아무리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 구원의 샘, 은혜의 샘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도에게 충만으로 주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다 끝나도 또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동시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나 구약의 성도나 현존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통치자나 권세는 바로 천사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스도는 그 밑에 있는 존재라 그렇게 여깁니다. 왜?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 모든 권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은 여전히 굴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날이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주권이 판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그리스도의 나라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위임하면서 그 세상의 지배자들이 마음껏 욕심을 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땅에 그의 뭐가요?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영광을 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마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귀도
모든 통치자와 권세도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 사탄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만 영적인 영원한 패배자로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자들의 가르침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시의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참 이걸 한 2주간 끙끙대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다. 이건 사실은 그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의 요지는 헛된 철학에 속지 마라. 헛된 철학에 속지 마라. 헛된 철학이 뭐냐? 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다. 생각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상, 하나님을 떠난 자유,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식,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의 것이고, 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상육각과 같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사악한 꾀임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로서만 내 속에 성령을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받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다다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어슬렁거리는 마귀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 깨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신령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문 하겠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놓치소서. 아멘. 주기도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피곤해. 피곤하지. 너무 안 쉽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왜? 진짜, 진짜, 감자 하나 썩은 거 나오면, 응. 무작정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래서. 감자 한 박스를 더 달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줘야지. 응? 그거 왜 줘? 나. 그럼 그런 걔를 또 보내라고 해야지. 지금 몰라. 그래, 진짜. 그래서 택배를 보내주냐? 근데 내일 2월 5일날 보내줘야 몇 상자?